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모든 자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 새 창조의 에덴 동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지혜와 총명이 풍부한 성전의 모습을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합당하게 행하며 라는 말, 합당하게 행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맞다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우리가 노력을 하여 그 핏값의 가치가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합당한 그 핏값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가치가 있는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그 가치를 내기 위하여 산다는, 네? Does that make sense? 그 가치를 벌려고 하는, 조금 더 까놓고 얘기할까요? 조금 더 까가지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가치를 벌려고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모든 곳에서 선포하는 그 복음주의의 사고방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은혜주의의 사고방식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왜? 구원받고 나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함을 내가 버는 거잖아요. 나의 노력으로 버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복음주의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이제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참된 복음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종교주의, 들어보세요. 종교주의와 복음주의가 있는데 그 종교주의 사고방식 때문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으로, 은혜로 시작했는데 행위로 끝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진짜 그냥 주로 이렇게 좀 좋은 말로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 대해서 거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감정을 일으킵니까? 복음주의가 아닌 종교주의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역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종교주의에서 벗어나 복음 위에서, 복음주의, 은혜주의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바로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함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행함은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로서 행하라. 그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려고 행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되었기 때문에 행하라.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바로 그 다음에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왔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합당하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퀘스천하고 있었죠? 혹 그게 맞는지? 그런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특히 저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퀘스천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참 복음주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시켜 주셨습니다. 제 한국말이 좀 이상합니까? 합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실 것도 아닙니다. 옮기셨으니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즉 사랑해라, 용서하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항상 부족한 것처럼 살지 말아라. 항상 불평하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용납받은 자로서 합당한 사람이 된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남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려고 쩔쩔매지 말아라.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합당되었고 영접받았으니. 그게 복음주예요. 그게 은혜를 우리의 삶 전 구석구석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마다 그 은혜를 apply하는 것입니다. 종교주의는 무엇인 것 같은 거 아세요? 고양이 갖다 놓고 멍멍 짖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고양이가 노력을 해도 멍멍 짖으면 그것은 고양이가 미친 거예요. 그렇죠? 종교적인 삶은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겠다는 것은 고양이가 멍멍 짖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주의는 무엇입니까? 강아지 보고 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Are you with me?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주의의 사고방식에 다른 것이에요. 왜?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네가 언제 사람이 될 거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될 것이냐 물어보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 말입니다. 복음주의의 행위에 대한 사고방식은 이미 받은 은사대로 계속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나의 안에 선한 것, 나의 안에 열매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선포하는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
겉모습으로 볼 때는 종교주의와 복음주의가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얼굴의 모습만 보아도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주의는 힘드니까 얼굴 찡그리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해서라도 엄숙하게 보이려고 척하는 것이고, 복음주의는 기쁨으로 아무 마스크 없이, 갈수록 마스크 없이 주님께 예배와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똑같은 희생이라도 마음 자세가 다르는 것입니다. 종교주의와 복음주의. 우리 모두 다 복음주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또 아이러니한 거 아세요? 복음주의의 삶을 산다는 것은, 복음주의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납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그랬지만,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예수님의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만족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시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자체가 시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가 있어도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시죠? 네, 그러면은 종교주의의 삶을 버립시다. 복음주의의 삶을 받아들입시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 그 자체로 살자. 제가 계속 돌아오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제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복음주의에서 종교주의로 빠지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자칭의,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인정하며 남이 나를 인정하는 것에, 그 우상에 빨려들어가기 너무나 쉽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인지 그 한 면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 그 생각 가운데에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새 창조이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서 지혜와 총명이 차고 넘치는 성전이 바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같이 하면서 지금 어디에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는 물론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도 있지만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막이 성전의 그림자인데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가운데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그 디자인 내용이 있고요. 계획이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그것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Okay, stay with me. I know it's early. Alright. 그래서 오케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Alright, here we go. 그러면은 오케이. 이게 성막의 그림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성막의 다이어그램입니다. 조금 공부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Alright. 성막 바깥에는 벽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벽 보이죠? 그 바깥에.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의 성막을 보면은
바깥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잘 아시죠? 그렇죠?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열심히 그 사각형, 뭐 정사각형 그런 거 막 외웠는데요. 잊어버렸어요. 오케이. anyway, 이게 그 바깥에 성소는 사각형이지만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정사각형 맞죠? 네? 그 말 맞죠? 근데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좀 긴 사각형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거예요. 오케이? 그건데 바깥에는 그런데 그 안에 있잖아요. 지성소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사각형입니다. 벽들 길이가 똑같아요. 아주 중요해요. alright? 오케이. 이 성막과 나중에는 이 디자인에 따라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특징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징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뒷문은 열어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바깥에 벽이 있고 그 안에 또 벽이 있고 그 안에 또 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벽은요 한 8inches 되는 커튼입니다. 이것은 헝겊으로 만들긴 만들었지만 가죽으로 만들긴 만들었지만 분명히 벽입니다. 그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은 대제사장이며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겨우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벽이 있으니까. 벽. 우리의 죄의 벽, 율법의 벽, 더러움의 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뒷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Alright. 그러면은 이 성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아주 어렵다는 것은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었잖아요. 성전이 되었는데 그 성전 안에 거기에도 마당이 있는데 마당 안쪽으로 한 5피트가 되는 그런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에 이 사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교재를 보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성전에 나아갔을 때 가장 바깥에 있는 곳에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벽이 보이는데 그 벽에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이 성전에 찾아가 보면은 이런 사인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외국인이든지 이 성전 안에 담을 넘어오는 것은 금한다. 누구든지 붙잡힌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왜 우리 집에 있으면은 앞에 이렇게 매트를 놔가지고 웰컴 하지 않습니까? 웰컴. 하나님의 집에 왔더니 이건 웬걸? 저리 가. 들어오지 마. 절대로 들어오지 마. 너 들어오면 죽어.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지구의 바로 가운데에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요? 제가 점 찍어 드리겠습니다. 보이세요? 그 가운데 거기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너무나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거의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게끔 해주는 것이 성막이었지만 그래도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성막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 성막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이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 마당과 같은 면, 성소와 같은 면, 지성소와 같은 면이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서로 교제하며 서로 하나님의 빛을 즐기는 그런 성소와 같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이 성찬식에 참여하여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이 커튼 아시죠? 이 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 벽이 헐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심으로써 그 찢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고 들어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바깥에 있는 벽도 사라졌습니다. 보세요. 이제 벽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지성소에 마음대로 자녀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땅 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목사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영접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임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성찬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합당하게 사시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내가 느끼고 안다면은 어떻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형제 자매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영원토록 함께 보낼 아내와 남편이 더 아름답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그 부족함을 볼 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그 영광을 나타낼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무리 형제 자매님들이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대로 합당하게 살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 내용을 준비하면서 내가 다음 주에 이 교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교수님 외에 몇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그 교수님의 쓰신 그 글 내용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대해서 쓰신 가장 권위가 있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석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성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성경 말씀을 마무리하는 성경책의 부분입니다. 거기에 새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신부가 되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Alright, here we go. 제가 그 나오는 그 성전의 모습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참, I missed this. 이건 교회의 모습. 계속 펼쳐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드렸던 것입니다. 오케이? Alright. 다음. 하늘나라의 성전의 모습. 이제 나중에 올 완벽한 그 성전의 모습, 그 그림을 그려드린다면은 네모입니다. 네모. 사각형입니다. 벽 거리가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의 성전은 마당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입니다. 마당은 너무나 시시해요. 성소도 너무나 시시해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우는 지성소가 바로 하늘나라 그 천국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맞다면은, 그리고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과 이 새 성전이 일치합니다. 온 세계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각형 안에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해도 없고 미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살인도 없고 간음도 없고 나쁜 것은 하나도,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이곳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신 자들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삶.